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영배 안드레아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드리는 로사리오 기도의 신비에 따라서 가보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순서에 따라서 순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묵주기도의 신비 묵상은 바로 이곳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생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묵상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곳 이스라엘에서 묵주기도의 신비가 일어났던 장소를 찾아다니다 보면은 중요한 성지는 거의 다 순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묵주기도의 신비 중에 이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곳은 바로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입니다. 이 부분은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에 하늘나라에 가셔서 확인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이 이스라엘 순례를 다 마치시고 나면 묵주기도의 신비들이 살아서 움직임을 체험하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곳 이스라엘의 성지를 둘러보는 첫 편에서는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 곧 갈릴레아 구릉지대의 작은 마을 나자렛의 주님 탄생 예고 성당은 우리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바로 이곳 나자렛의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첫 시간을 주님 탄생 예고 성당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자렛이란 이름은 꽃이 만발하다 혹은 망보다 감시하다 보호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자렛은 갈릴레아에 만발했던 아름다운 꽃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몇 세기 동안 나자렛은 갈릴레아에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곳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 탄생 예고 성당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요셉 성당 혹은 성가정 성당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당시 곡물 저장고로 사용되었던 오래된 창고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주님 탄생 예고 성당은 에스드렐로는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집들 사이에 마리아가 살던 집이 있었고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의 집 근처에는 정원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보이는 사진의 장소, 곧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 사실을 전해주었던 석굴방 옆은 바로 마리아의 집 정원이었을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동굴집과 정원을 보호하고자 또 아름답게 꾸미고 공경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지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님 탄생 예고 성당입니다. 이곳 주님 탄생 예고 성당은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실 것이라는 예고를 받은 성모님 집터인 동굴을 보존한 상태로 2층으로 지어진 성당입니다. 이 성당 자리는 1954년부터 1965년까지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의 고고학자인 벨라르미노 바가티 신부님이 11년간에 걸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수많은 동굴과 물저장소, 곡식 저장소, 기름틀뿐만 아니라 비잔틴 시대의 성전터도 찾아냈습니다. 현재의 성모영보 동굴은 헤로데 시대에 속하는 가정집으로 마리아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님 탄생 예고 성당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기념 성당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성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 나자렛에 관하여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나자렛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은 이 조그만 마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사실 하느님의 구원 약속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서 나자렛이 차지하는 미미한 위치를 생각할 때 나자렛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엘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반박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타나엘의 이 물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에 대해 논쟁을 할 때 다시금 되풀이됩니다. 어떤 이는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이기에 메시아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또 메시아가 어디서 오든지 결코 알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나자렛 출신이라고 밝히는 예수님의 말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요한과 달리 마테오와 루카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비록 나자렛 출신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약속된 아들,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마을에 지나지 않던 이 나자렛은 단번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자리 잡은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두 시기, 곧 예수님의 잉태와 아동기, 그리고 어른이 되어 가르침을 베푼 시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서 성모님이 들은 주님의 탄생 예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면서 수행한 임무는 바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미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과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이 갈망하던 것을 하느님이 이 세상에 선사할 때가 드디어 왔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기적적으로 잉태한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설명합니다. 먼저 그녀의 아들을 예수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지만은 신앙인들이 보기에 이 이름은 아기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이름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어서 사무엘기 하권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미지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조상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고 그 왕좌는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임금, 메시아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주님 탄생 예고, 안눈시아시오 도민이라고 부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이 장면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
예고의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그렇지만 엄청 중요한 요소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리아의 답변으로 이 장면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이 장면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고나 예수님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리아가 하느님께 순명하면서 그 소명을 얼마나 자유로운 결단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리아의 이 자유로운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사가 시작되게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이 있었던 성당 안팎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주님 탄생 예고 성당 정문으로 들어서서 성당 정면을 바라보면은 왼편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사람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성경의 내용, 즉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는 내용이 새겨져 있고요. 오른편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쉬어 있습니다. 가운데 상단에는 가브리엘 천사와 성모님이 만나는 모습이 부조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라틴어로 안젤루스 도미니 눈시 아비트 마리에, 즉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라고 적혀 있고요. 또 그 아래는 복음사가인 마테오는 사람 형상, 마르코는 사자 형상, 루카는 황소 형상, 요한은 독수리 형상으로 부조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verbum caro factum est et habitavit,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문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피난하시고 또 양부 요셉과 더불어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생활하시고 또 세례 받으시고 설교하시는 내용과 죽으시는 내용의 1층 회랑 쪽의 출입문뿐만 아니라 1, 2층의 모든 출입문들은 모두 성모님과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교육적인 내용들이 작품화되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나 조각, 부조 등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1층에서 다시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이곳은 마리아의 집으로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받은 곳입니다. 이 동굴 안에 위치한 중앙 제대에는 라틴어로 verbum caro hic factum est, 이곳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이 제대를 가리켜서 성모 영보 제대라고 합니다. 이 장소가 바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 탄생 예고를 받으신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예, 바로 이 순종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성당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1층에서 2층으로 뚫린 구멍을 통해서 첨탑 끝을 올려다보세요. 약 60m 위쪽에서 백합꽃을 거꾸로 놓인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색상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빛과 성령의 축복이 함께 내림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총의 축복을 내리시면서 백합꽃을 뿌려주시는 것 같이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우리들에게도 눈부신 햇살과 함께 축복의 안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스테인드 글라스에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구원의 신비 등 성경 말씀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와 흠숭의 깊은 의미도 곁들여서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층 대성당은 나자렛 신자들이 주일 미사를 봉헌하는 성전이고 특히 중앙 제대 모자이크는 이태리 작가 살바토레 피우메가 초대 교황 성화인 성 베드로로부터 1964년 성지를 방문한 바오르 6세까지의 교황님들을 작품화한 것입니다. 현재 이 대성전은 이탈리아의 교회 건축가인 조반니 무치오에 의해서 지어졌고 1969년 3월 24일 가로네 추기경에 의해서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빛과 색의 조화를 이룬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봉헌된 성모님 성화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성모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아름다운 모습에서 각국의 성모 신심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전 밖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대성당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회랑이 있는데 이곳에서 다시 각국의 성모님들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성모님 혼자 혹은 아들 예수님을 안고 계신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자유롭게 보입니다. 맨 처음 나자렛 성모님을 뵙고 중국 또 스페인의 성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태리 성모님께도 또 아일랜드, 베트남 그리고 그리스 성모님께도 인사를 하고 지나다 보면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을 모자이크한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애로우신 성모자상은 우리나라 이남규 화백의 작품입니다. 외부 화랑에서 다시 성당을 바라보면
성당의 오른쪽 벽면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우리가 묵주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에 바치는 모후이시며로 시작하는 성모 찬송이 라틴어로 새겨져 있어서 이곳에 오면 다 같이 성모 찬송을 불러봅니다. Salve Regina Mater Misericordiae Vita dulcedo Espes nostra salve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치노무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곤 한답니다. 과거에는 이 성당을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수태, 즉 주님의 잉태를 알려준 사건에 비중을 둬서 수태고지 성당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이 발전하면서 마리아가 천사의 예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잉태가 이루어졌다는 데 무게를 더 두게 되면서 성모 마리아가 수태 소식을 받아들임이란 뜻의 성모 영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성당 이름도 자연스럽게 성모 영보 성당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전례歴이 개정되면서 3월 25일에 지내던 성모 영보 대축일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주님 탄생 예고 성당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주님 탄생 예고 성당 순례를 모두 마치고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주님 탄생 예고 성당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라시며 생활하셨던 성요셉 성당 혹은 성가정 성당이라고 불리는 양부 요셉의 집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곳은 요셉 성인의 작업장이 있었고 성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장소입니다. 대성당에서 성요셉 성당까지는 100여 미터인데 가는 길에 박물관 옆에 세워져 있는 수태고지 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재밌는 농담도 나누는 곳입니다. 예, 여기가 요셉 성당 외부 모습이고요. 여기가 성당 내부 모습과 그리고 제단입니다. 다시 지하로 내려가면은 지하 입구에 있는 모자이크 중에 눈길을 끄는 모자이크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린 모자이크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내용의 모자이크인지라 이곳에 함께 오시는 분들께는 꼭 사진을 찍으라고 제가 권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셉 성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들 예수님과 성모님 품에서 영면하시는 요셉 성인의 모습입니다.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셉 성인을 교회는 임종자의 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 성인의 작업장과 곡물 저장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임종자의 주보이신 성요셉 성인께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영원한 천상 행복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밟으셨던 그 땅을 저와 더불어 밟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제 영상을 통해서 미리 성지를 둘러보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의 장소, 곧 예루살렘에서 약 6km 가량 떨어진 곳 아인카렘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엘리사벳과 스가랴와 세례자 요한이 살던 곳 성요한 세례자 성당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셨던 방문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순례를 떠날 것입니다. 예, 다음 편에서 또 만나기 위해서는 구독을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혹시 성지순례에 관하여서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서 프리맨을 치시면 제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 주소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